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문 1편을 보냈는데 지금 또 2편을 보낼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말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시기 기원합니다. 자, 1편에 해 끝마쳤던 거 다시 한번 읽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눈이 잘 안 보여요. 요즘은 12장 46절부터 48절까지 여기 밑에가 13장입니다. 여기는 12장이에요. 12장 46절부터 48까지 이 텔레비 싸구려를 샀더니만 200 얼마 주고 새 거를 샀더니만 영 안 좋아요. 옛날에는 소니 비싼 거 가지고 하니까는 참 잘 나오던데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유, 새로 살림 장만하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싸구려를 사가지고 살고 있어요. 조금 줄일게요. 자, 봅시다. 46절부터 4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움은 율법이죠. 초등학문 의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 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율법 세상이죠. 율법이죠. 지옥이에요. 하늘과 천과 지. 천은 천국,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갈라질 때 예수님이 천이죠. 천국,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마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세상은 율법이고 이 땅, 지, 흙밭이고 하늘에는 진리죠. 진리. 네? 빛.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천국은 진리, 거짓이 없어요.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 그래서 보이는 육체가 율법입니다. 의문과 초등학문입니다. 어린아이들. 자,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디 제밭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악인의 밭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악인의 밭에. 그러면 우리를 어디 천국 밭으로 우리를 이식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되면 그 밭은 뭐라고 했어요? 밭이 저죠? 이 밭, 흙은 내 육체고 이 알은요? 알곡이죠. 알곡, 천국, 예수님.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불러요. 옥토밭. 천국의 자녀들. 자, 알곡이 잘 자라는 밭은 옥토밭, 천국의 아들들이고 밭에다가 똑같은 씨를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한 밭은 잘 자라지가 않아요. 거기는 뭐예요? 율법의 밭이죠. 율법. 초등학문과 의문의 밭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걸로만 믿는 거. 함께 함이로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6장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또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6장 63절이던가?
63절.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밑에가 7장이고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체를 가진 자는 그 자를 영생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심부름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전달을 해주면 예수님께서 잘 기르십니다. 더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이니, 그러니까 살리는 건 뭐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비밀이신 그분. 네? 비밀이신 그분. 골로새 1장으로 빨리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또 할 건데, 골로새서 지금 살리시는 거는 비밀이신 그분이 영이시죠. 자, 봅시다. 비밀, 비유. 비유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비유가 예수님이시니까 비밀입니다. 바로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페라볼레, 헬라어로 그 비밀이죠. 비밀. 근데 한국말로는 비유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26절 1장, 골로새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 예수님이 감춰졌었죠. 비유의 말씀이 감춰졌어요. 영이죠. 영으로 감춰졌는데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가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비밀의 말씀으로. 애적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비밀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복이 있으므로 비밀의 말씀을 비유를 알아듣고, 저희들은 복이 없으므로 비밀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되면 안 되고 너희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비밀의 빛이죠. 빛, 영적의 빛, 곧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 이 죄인 가운데, 율법 가운데, 악인 가운데, 이 흙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렇죠. 세상은 이 죄인들이죠.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66권의 말씀이죠.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 천국의 언어,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맞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비밀이십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은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의 언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그리스도시가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빛.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육은 무익함이라 했습니다. 6장에서. 자, 그래서 이 비밀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비밀이신 예수님이시니 이 비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비밀. 그래서 이 의문이 이 뭐예요? 잉크글이죠. 잉크글이 이 의문이고 초등학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설처럼 읽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만 알아듣고 읽는 것처럼 무슨 뜻도 모르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뭐 하는 거를 몰라요. 이 다음에 재산을 맡길지 안 맡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이 문자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말씀을 모르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지식을 부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가 싹이 터서 잘 자라가지고 알곡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 넣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가라지죠. 육은 무익하니라. 악한 자, 율법입니다. 달크네스, 낫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라고 그러죠. 말이. 자, 봅시다. 한번 봅시다. 47절. 요한복음 12장은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죄인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심판하지 아니하죠? 이미 심판에 낮았죠. 요한복음 3장 읽어보세요. 예? 뭐 세상을 뭐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뭐 보내셔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그냥 노래를 삼아서 부르는데 아직 무슨 뜻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성경 말씀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노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심판을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이 이미 낮았다고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율법에 있는 자들. 이 밤을 구원하러. 뭐를 비치고요? 빛을 비춰서 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육은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육이 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새 뭐 천지가 뭐 새천지 그 저기 보면 이 땅에서 새천지가 이루어진다 어쩌고 다 거짓말이죠. 이 말씀을 잘 많이 아는데도 이 말씀을 틀어가지고 운전을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하라면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믿어버려요. 왜? 그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기 때문에 믿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른 말, 이 66권이 영이죠. 거룩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오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다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 비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영이요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죠? 영혼이.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47절 다시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않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예수님의 역사는 끊어져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 생각으로 말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지옥으로 보낸다고. 뭐 이웃집에 이렇게 잘하고 뭐하고 용서해주고 하면 천국으로 들림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굶는 자를 보고도 뭐를 주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마지막 때는 이제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거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지어가지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어버리는데 누구를 첫째는 믿어버려요? 그 목사를 믿어버리고, 목사를 하늘처럼 떠받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거 다 바치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헛일을 하시면서 수고를 이 땅에서 많이 하시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운전하셔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옆으로 세고 넓은 길로 달리는 자들, 세상 것을 원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율법사들이 그랬죠? 네? 율법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 상징이기 때문에 영혼이 내려갑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 그 자도 쭉정입니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뭐가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눈을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저 밖에 보이는 하늘이 하늘이라고 그 위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 위에 천국 없습니다. 상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걸. 네? 신중의 신이고 높으신다는 것을 상징한 거지, 저 하늘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사람이 보이는 저 하늘에 올라간대요. 하늘에 올라가 봐야 비행기 타고 다녀보세요. 구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도 숨도 못 쉬어요. 예? 근데 어떻게 거기에 들려받아서 저 위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제 그냥 해는 올라가지 못하죠.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저 해 위에 있을까요? 사람 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다 상징이에요. 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먹으면 그 사람이 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타서 그 사람은 율법 사람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천국 사람이라도 율법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데려가면 율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타버려요. 네? 애적에 비밀 공부를 했던 사람도 이제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고 오시면 괜찮아요. 뉘우치고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타버리고 무효가 된 거예요. 율법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해기 때문에 너무 뜨겁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7배의 해를 받고 부활하셨죠? 처음에는 1배였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1배죠. 그럼 같이 예수님과 부활하면 우리도 7배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빛. 그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타버리지.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죄인들은 뭐니까요? 쭉정이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날아다니는 쭉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흙이니까 흙으로 떨어지죠. 흙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첫 종장 이거를 이 땅에다 놓고 가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놓고 가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비밀인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빛이니까 영접해서 올바른 비밀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우고 올바르게 이 땅에서도 살고 깨끗하게 살면 뭡니까? 심판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심판이죠. 예? 뭐 흔하게 말하면 뭐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죠. 말씀이 이제 그렇게 가려내는 거죠. 뭐 말씀이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직접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오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66권이로. 그래서 66권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라고요. 49절 49절까지 했어요. 48절까지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다 이렇게 주님한테 해석하여 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 4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태 4장 15절 15절 이쪽에 마태복음 4장 15절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봅시다. 15절 15장입니다. 아니 마태 4장입니다. 15절이에요. 15장이라는 거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죠. 납달리 땅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해변 여기는 뭐니까 요단강이죠. 해변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죄인들의 이방이 바로 흥합입니다. 다 뻔했어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만 보이는 걸로만 하고 사는 자들이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유전으로 내려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지 않습니까? 택해서 불러내서 저기 쿠에 있는 그 나라 바벨론 그 끝에 있는 나라에서 불러내서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택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손들 거기에서 같이 있던 형제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것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려왔던 자손들의 율법사들이었죠. 율법을 지켰죠.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자들에게 맡긴 다음에는 이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왔던 그 자손들이고 율법이고 하든 간에 이방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자들은 죄인이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이방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 택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방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유명하죠. 갈릴리 강도 유명하고 그래서 흥압의 16절 흥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비쳤습니까? 예? 육체로 오셔서 죄인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가시기까지 3년 반을 우리에게 비치셨습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뭡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빛이었죠. 그 육체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체는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이름은. 네? 사람의 이름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이 뭡니까? 율법의 땅이죠. 율법의 땅. 땅의 그늘도 빛이 아니죠. 네? 내가 섰으면 해가 떠오르면 그늘 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죄인이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전파합니다. 자 봅시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30세가 됐습니다. 꼭 선진들 보면 그 집안 30세 정도 돼서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 30세라니까 사람 나이로 30세가 아니고 그 3일을 제3일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그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물세례, 보이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 가실 때는 영적 세례를 받죠. 영적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영적 세례입니다. 영적 세례.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물이에요. 물세례. 이 땅에 있는 물세례. 이 땅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고 이제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천국 내가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가까이 네 옆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회개하라. 맞습니까?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가 4장 17절까지 하라고 나왔으니까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22, 53 누가 22 누가 22, 53 자 봅시다. 근데 그 자들이 회개했어요? 자 봅시다. 22,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대지 못하게끔 했어요. 3년 반을. 그리고 이제 3년 반 된 다음에 당신의 몸을 내줍니다. 잡아서 십자가에 보내라고. 십자가에 가셔서 부활하셔야만이 온 천하를 구원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구원하죠. 그래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셔요. 잡으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저녁 거 한다고 소리를 많이 내네.
유수세서 저녁밥 하신다고 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집이 작아가지고 너무 그냥 기둥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울려요 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봅시다. 다시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글이 잘 안 보지.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맞습니까? 마귀, 너희의 때요, 사망의 때요. 너희는 밤이죠? 그자들. 너희는 밤으로서 밤에 일하니까 밤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그 권세로 너희가 내 육체를 십자가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를 치는 거죠. 육체. 영은 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이 자들이 어떻게 칩니까? 우리가 영을 어떻게 쳐요? 우리는 영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흙이요 육체요. 이 땅에서 태어났던 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낮과 밤이죠. 밤이 어떻게 낮을 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때요 하면 잘 아셔야 돼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권세죠. 율법의 권세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딱 율법과 예수님, 천국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근데 율법을 만드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누가니까 요한복음 11장으로 갑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쪽이 왜 안 보이고 이상하네.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봅시다. 참 중요하죠. 여기 12시 9절 12시 예수님이 12시입니다. 제 12시가 저녁 때 시간과 아침에 해 떠오르는 그 시간, 이렇게 이제 동이 트는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제일 가운데 중간이 12시죠.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그러니까 낮이라도 제일 아주 아름다운 낮이죠. 12시니까. 그러니까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낮이니까 12시에 낮이에요. 12시 낮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으로 비침으로 그 빛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실족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비유의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지옥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실족하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족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예수님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 어디로 간다고요?
흔히 목사님들이 말하면 해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지옥, 실족이니까. 실족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으므로 천국에 가지 못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창세기 1장 내가 또 금방 또 보너스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니까 찾기도 쉽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지옥과 땅과 하늘이라니까는 그래서 예수님 영생의 나라와 지옥의 나라를 지으신 거죠.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땅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밤이죠. 밤 세상 율법 땅이 혼돈하고 우리 땅이죠. 흙이니까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그거를 갈고 부시고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고무하면 텅 비었다고 그러죠. 네? 뭐 2장 읽어보면 뭐 너무 고무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안개만 그냥 쫙 쌓이고 깜깜하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무하면. 그래서 뭐 풀이 나고 채소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 채소니 뭐니 풀이니 다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인 거예요. 흥아. 아주 그냥 큰 굴석이에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굴석. 그래서 흥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수면의 생명수도 예수님이고 그걸로 뭐합니까? 운행하시니라.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천국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흥압의 기쁨에 있는 자녀들, 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 하면 예수님이고 국 하면 우리입니다.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맨 역사. 그래서 11절에 10절 다시 한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실족하지 말아야겠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실족한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실족한다는 거는 율법사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사망이 있고 지옥이죠. 지옥. 흔히 말하는 지옥.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지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네? 짐승의 혼이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밤. 그래서 밤을 가지고 또 짐승이라고도 불러요.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 줄을 너희가 모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율법의 아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밤과 낮을 가리시는 것처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밤과 낮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또 갑니다. 많이 가요.
그치만 또 시간이 돼가니 1시간만 한다는 해도 절대 1시간이 안 돼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5장 8절. 여기 이쪽에 5장 8절. 자, 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온 전신에 투구를 쓰고 칼 긴 거를 그냥 끌고 다니니까 무거워가지고 항상 어느 때는 벗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유식해져가지고 길이 들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어요. 사도 바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입니다. 무슨 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은 날이 쌍칼이죠. 쌍날이죠. 쌍날이 달려있고 마귀의 날은 하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쌍칼로 그렇게 쳐서 마귀를 죽이는 걸 그 상징입니다. 진짜 사람을 그렇게 몽땅 죽인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무비스타로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뭘로 모았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모았다고 그랬죠? 영으로. 자, 형편을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 위에 살짝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2절.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밤에 도둑같이 오는 나를 모른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절대 이름 몰랐죠. 무슨 뜻인지. 주의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뭐가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밤과 낮을 가리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론을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못 삽니다. 잠깐 왔다가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고 하루라고 그래요. 하루 살고 오늘날 하루라고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이 땅을 뜬다고요. 이제 뜰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말씀을 가졌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갖지 않았으면요. 원래 본래대로 나는 율법의 자식, 흙의 자식이었으면요. 그래서 아담한테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의 마지막 날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죄인들에게 온다는 거죠. 네?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지.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내가 그러니까는 율법에서 항상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뉘우치고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면 뭡니까? 비유의 말씀을 안 닿았을 때 알아들으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당신 마음 안에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예? 도둑같이 오셔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을 배우지 아니하고 뭐 들림받네 뭐하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뭐하네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가 뭐 낙원이 되네 여러 가지예요. 그 다른 신들을 자기네들이 조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치시고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항상 행복한 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의인들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은 천국의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맞습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2절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또 형제들아, 그러면 비유를 안 풀면 말씀이 맞지가 않죠? 하나 맞지가 않아요. 어느 말씀이 옳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1절부터 형제들아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2절은 밤에 도둑같이 죄인을 불러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고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하고, 4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했죠.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은 4절은 거듭난 자들이죠. 낮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은 뭐로 나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날이 도둑같이 오잖아요. 왜? 2절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낮의 아들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제 이거는 밤낮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한 겁니다. 자, 8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형패. 사랑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랑 여호와 하나님 계명이라고요. 사랑의 계명이 형패를 나한테 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많죠. 그 육적인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뭡니까?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예? 100%를 내 몸을 감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그것도 또 있는 나라나 그러지, 육적으로 있는 나라는 그러지, 또 가난한 나라는 그러지 못하죠. 그거 다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형패, 예?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뒤집어 써야겠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마귀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지 마귀가 이깁니까? 우리의 칼은 그건 쌍칼이에요. 쌍칼. 마귀의 칼은 쌍칼이 아니고 한 칼이 하나죠. 날개. 그래서 아버지의 칼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그래서 그게 다 상징이에요. 마귀를 칼을 많이 쌍칼로 죽였으니까 뭡니까? 구원이죠. 그 칼을 맞고 죽으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 칼이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니까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맞고 내가 죽으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로 비유를 든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옛날도 많이 보냈어. 정말로 나오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강건했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벌벌 떨고, 하나님이 저기 가서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바꿔치기 하죠. 이렇게 했다가는 천국의 구원자들을 많이 부흥시킬 수가 없다 해서 다 모두 다 율법 자식으로 만들어내고 율법 자식들을 빛의 아들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천천도 천국의 날짜를 빼보면 무척 셀 수 없는 숫자인데 다윗은 만만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식으로 소설처럼 구약을 읽지 마세요. 어느 할머니는 구약을 읽으면 전쟁이니 뭐니 참 재밌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이긴대요. 그래도 우리도 어디로 가면 마귀가 나타나면 이긴대요. 마귀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이긴대요. 그래서 그 뭡니까? 목사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아주 신이 난 거죠. 세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막 죽이자고 달라들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들은 얼마나 억센지 저에게 죽자고 하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 그런 일은 없겠다. 옛날에는 제가 선전을 했어요. 다니면서. 그랬는데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처럼. 그래서 싸움도 그냥 하자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조금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참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편하든 안 편하든 이 유튜브로 보낸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일이 이 발품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유튜브이 이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보는 자들, 보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어려우니까 많이 못 봐요 이거를. 그리고 그 집안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육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오지 않습니다. 많이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아들들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 말씀 보는 분들은 지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싱거운 거를 유튜브 내놓으면 싱거운 것처럼 또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섞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라고 했죠. 11절 마귀의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거짓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뭡니까? 66권의 말씀을 내게 입으라. 그러니까 66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전체로 입으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뭡니까? 전체를 입은 거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입으라. 어떻게 입어야 돼요? 비유의 말씀, 비밀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비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고로새 1장 8절이던가요? 얼마 아무튼 1장에서 나옵니다. 노인네가 이제 까맣게가지고 금방 하고도 그 구절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한번 제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찾으세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이 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 이 머리 쓰는 거, 사람의 눈과 입과 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천국의 말씀을
근데 천국의 말씀 들을 수 없는 혈과 육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두 영이 있어요. 영이 두 개예요. 혈과 육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급하면 뭐가 무슨 일이 나서 급하면 막 큰 나무한테다 가서 절하고 빌고 또 바위 큰 바위 또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좀 조금 뭐가 틀리다 하면 신기하다 하면 거기가 신인 줄 알고 가서 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이 있다는 걸. 근데 신이 있다는 마음을 주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믿고 그 발 밑에 들어가려고 몸부림대를 쳐요.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로 들어오세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 맞죠?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 그래서 마귀의 육체를 우리가 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육체에다가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그 영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권세가 뭐였어요? 정사와 건세와 그렇죠? 이 어두움의 세상이죠. 어두움의 세상 정사와 건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사와 건세, 어두움의 건세를 예수님께서 부숴버렸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악의 영들입니다. 목이 쎄버리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나오는데 밤도 밖에 나가서 보면 하늘 보이죠? 그래서 밤과 낮을 갈랐어요. 낮에 나가서 보시면 아주 아름답고 구름 하얀 구름도 있고 비 내리는 구름도 있고 아름답죠? 밤에도 보면 아름다워요. 별들이 반짝반짝하니까. 그 별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깜깜한 밤에다가 빛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도 그렇고, 달도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가졌으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5일 날 달이 크게 뜨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달 뜰 적에 뭐 했어요? 제사 지내고, 예? 축제하고, 아주 다 했죠. 그래서 그래서 달이 1년 12달에 몇 개가 뜹니까? 13개가 뜨죠. 13개. 예수님과 제자들 13.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을 거기에 자리에 채워서 또 13이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3달이었어요. 윤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율법의 달력에는 윤달이 하나 들어가요. 28일씩만 세니까. 그래서 아무튼 큰 달이 그래서 1월 15일 날 6월절 지내는 그 달이 제일 크죠? 제일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달로 나오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아들들이면 달로 나와서 밤을 인도하는 거죠. 밤에 이 죄인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면 그러면 달이 인도를 하죠. 잘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악인도 하늘로 나오고 악의 영이죠. 악의 영. 그래서 다크네스도 하늘이에요. 율법도 하늘이에요. 어디? 저주받을 하늘. 천국도 하늘로 나오고 천국 하늘 예수님이죠. 하늘들 하면 예수님과 그 별들이죠. 밤에 비치는 별들. 네? 그리고 낮에
나 해와 별들 다 그거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깜깜한 거는 이 사망입니다. 율법입니다. 초등학문 의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이겨야겠죠. 예? 전신 갑주. 그러면 66권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빛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겠죠. 어떻게 모십니까? 비밀이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마귀하고 대적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기죠. 그 자들이 무슨 말을 가져와서 우리를 전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벌써 딱 보면 이 성경 말씀에다 얹어놓고 보면 육적의 말이지 않습니까? 영적의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육적의 말씀,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이지.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예수님이죠. 나는 진리여 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허리띠입니다. 띠고 흉패를 붙이고 의는 흉패입니다. 의도 예수님이죠. 15절 평안의 복음 애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편안하게 편한 신을 복음이 신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항상 그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시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온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온 몸은 깨끗하니까 씻길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누구하고 접촉하니까요? 흙들하고 접촉하니까. 흙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죠. 흙들하고 접촉하니까. 나도 애적에는 흙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율법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육족의 이 몸은 이제 빌리는 거죠. 빌려요. 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육 흙을 내놔라 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옛날에는 내 흙,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그래서 그 흙을 내놔라 하죠. 근데 그 흙을 이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는 그 흙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니까. 전신 갑주를 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마귀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나는 쌍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죠? 그래서 평안의 신을 신고 신이 뭡니까? 복음이죠? 66권의 복음. 그래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도 예수님입니다. 방패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게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이 성령의 검, 투구도 말씀, 구원도 말씀, 방패도 말씀, 믿음도 말씀, 신도 말씀, 복음도 말씀, 흉패도 말씀, 의도 말씀, 진리도 말씀, 허리띠도 말씀, 모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비밀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사는 겁니다. 건들 수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지금 8시 20분인데 4분이 넘어버렸는데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누가 22, 53으로 돌아갑니다. 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달건에서. 자, 봅시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몽치를 들고 뭐하고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을 너희가 잡지 못하게 했고 지금은 잡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뭐예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너희가 몽치님 검과 세상검이죠. 이거는 53절 52절에 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잡으려고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말기 못 알아들은 금관 하나 오른쪽 길을 비워버렸지 않습니까? 왜 비웠을까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검으로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 자는 알아듣고 구원 받았겠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제 고쳤기 때문에 길을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오른편. 그래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무슨 때요? 율법사들의 때요. 밤의 때요. 어둠의 때요. 악인의 때요. 육적의 때요. 영적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 아까도 나왔죠? 예? 에베소 6장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빨리 봅시다. 에베소 6장에서 나왔죠? 여기서 권세가 나왔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보여요. 가끔 가다가 자 전신갑주를 입을 적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자들하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악, 율법도 하늘입니다. 사망의 하늘이죠. 그래서 저 밖에 보는 하늘 위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 마귀들도 그 천국에 있네요. 그럼 말이 맞지가 않죠? 예수님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도 하늘이에요. 뭐 때문에? 권세, 정사 그렇잖아요. 정사, 권위 그러니까 파월이죠. 파월 그러니까 이제 권세 그렇죠? 그래서 53절에 밑에만 읽겠습니다. 이거 마르크 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권세는 잠깐이에요. 이 세상적으로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이 목사들이 돈을 그냥 갈피로 긋는 것처럼 사이비들이 긁어가지고 뭐합니까? 신나게 돈을 쓰면서 살죠. 어둠의 권세예요. 누가 어둠이니까요?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어둠 데다 가둬놓고 그러니까 지옥에다 가둬놓고 지옥의 말씀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의문과 초등학문의 말씀. 문자로만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다 두들겨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을 두들겨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처럼. 근데 마귀의 말로 잡아버리면 뭐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자, 우리의 말씀은 비유라는 걸 아세요? 비밀. 자, 그러면 골로새 1장 26 빨리 하고 끝납시다. 골로새 여기 나옵니다. 골로새 여기 또 아까 했는데 또 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이구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가 뭡니까? 아들들이죠? 형제들이죠? 성도 하면 성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는 뭐예요? 비밀의 말씀 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 사도 바울, 이 성도들, 그래서 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세인스라고 불러요. 예? 사도 바울도 세인스로 나오고, 세인스가 뭡니까? 성도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아버지라도 부르지 마라 그래요. 선생은 딱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도 딱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들은 그대로 계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그 계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계명,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도를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비밀을 부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빛이죠? 이 비밀은 빛이에요. 비유가 빛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오셨어요. 구약이니 뭐니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 틀린 단어로 나와요. 수수께끼로도 나오고 속담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영광, 비밀의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이 빛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비쳤죠. 네? 비쳤기 때문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을, 영광의 빛을, 이 비밀의 빛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소망도 예수님이었죠. 영광도 예수님이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 우리도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무슨 소망?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비밀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계셔서 한 몸이 되는 소망.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이런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으로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거는 많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7장 이쪽이네. 7장 어디가 있어? 아, 여기가 있구나.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은 법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법을 알아요. 무슨 법? 계명이죠?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뭡니까? 66권의 말씀이 다 법이죠?
예수님이 법이니까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고 그래요. 뭡니까? 이 율법은 내가 살았을 때만 주관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이죠. 10세든 한 세든 20세든 30세든 그 위로 올라가서 100세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살 동안만 이 율법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주관하니까 하라는 거는 해야죠. 택시 내라 하면 택시 세금 내야 되고, 빨간불에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 율법이 정해진 법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살 동안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요 율법의 영창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영창도 비유로 그거 뭡니까?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 네? 그 들어가게 돼요. 죄를 얼마나, 이 율법의 죄를 얼마나 짓느냐에 대해서 그냥 사형을 하든지 얼마를 살든지 3개월을 살든지 3년을 살든지 그 범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영창 들어가서. 그래서 그 영창 들어갈 일을 하시지 않죠. 율법에서도 깨끗하게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율법에서 하라는 데만 하세요. 우리 살 동안만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은 무섭게 이 법이 묶어져 있어요. 무슨 형제 자식이 가서 크레딧 카드를 쓰고 그 빚을 못 갚으면 뭐 해요? 그쪽에서 나와서, 그리고 사채, 특별히 사채를 쓰면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살림 다 부수면서 그 돈 내라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영장살이 오래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이 무섭게 묶어져 있어요. 율법법이. 근데 한국은 율법법이 그렇게 무겁게 묶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더라고요. 법이 점점 저 어려서부터는 조금 무겁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을 뽑아가지고. 근데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이 무겁게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쓰지 않은 이상은 절대 사채업자들이 와서 저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돈 안 내는다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육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고, 이 율법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나 사는 동안은 그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거짓말을 부어주시고,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11조도 내놔라 헌금 내놔라 뭐하라 뭐하라 성전비 내놔라 성전 지은비도 내놔라 뭐하라 어느 교회 가면 8가지를 내더라고요. 와, 그건 내가 보면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율법 세상에서 세금 내라는 것도 세금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영창은 안 보내지만 이 세상 율법에서는 보내잖아요. 너무 많이 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이 마귀들이 또 뭐합니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다스리고 있죠.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러면 천국 간다. 예? 이 율법 세상은 법을 무겁게 묶어놓고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 동안 주관하니까 그대로만 따르면 무슨 일이 없는데, 이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시키면서 뭐합니까?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손님 왔으니까 손님 대접하는 보내는 차비도 내놔라. 음식 장만한 것도 내놔라. 무엇도 내놔라. 뭐 그런 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 돈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돈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은 뭡니까? 우리가 죽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위에도 나오네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영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영생을 할 때는 마지막 날 천국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비밀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고 절대 육체로는 이제 오시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셔서 육체를 죽이셨는데 그분이 또 육체로 오십니까? 안 오셔요. 육체로 오신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은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육체를 보여주신 거는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옛날에 있던 육체를 그림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둘인가요? 시골길을 걸을 적에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주고받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근데 그 자들도 예수님은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못 알아봐요. 무슨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영이시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 예수님과 한 몸으로 또 이 땅에 나타나서 누구에게 또 전파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또 전파를 하는 거를 말씀을 예수님과 나와 같이 그자의 입을 통해서 또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잘 동안만 하는 걸 아십시오. 어머,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네. 자, 그걸로서 했고요. 한 군데만 가면 이제 끝납니다. 누가복음 17, 34. 누가복음 17, 34.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네? 목사들도 제대로 못 풀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하늘로 오른다고.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장이라고 그랬는데 18장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17장 34절.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어보면 조금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66권을 읽고 다 맞춰봐야 돼요. 한 군데만 읽어서 못 알아들어요. 자, 34절부터 3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맞습니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밤에 누워 있음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누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저 역시 우리 남편과 이 육적인 남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0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어도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늙었으니까 냄새나니까 따로따로 이제 지내지만 옛적에는 같이 누워서 있었지 않습니까? 딸도 남자고 남자도 딸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남자라 하니까 딸이니 남자니 관계없어요. 하나님 아들들이기 때문에 딸이니 아들이니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말씀을 잘 보고 알아들으면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과 영적의 사람이 같이 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누가 받을까요? 영적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육적의 사람을 이 땅에다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이니까. 율법의 자식이니까. 의문의 자식, 초등학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밤은 낮으로 갈 수 없죠. 분리가 됐죠. 밤과 낮 돌아가면서. 그래서 밤이 낮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율법의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맞습니까? 이거 어느 분들은 참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들림시키시고 하나는 이 땅 지옥에다 보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갑니다. 뭐예요? 여자가 이제 옛날에는 큰 차돌에다가 곡식을 넣고 갈죠. 곱게 간다고 갈아요. 그래도 거칠더라고요. 어려서 우리 어머니도 매를 많이 갈았는데 거칠어요. 거기다 콩도 갈아가지고 두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가 뭡니까? 매가. 예? 매는 66권의 말씀이죠. 말씀 속에다가 곡식을 넣으면 곡식이 뭡니까? 내가 곡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면 곡식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또 갈아지고. 그래서 이 껍질도 벗기려면 매를 넣어가지고 갈아요. 옥수수 아주 딱딱한 옥수수 넣으면 껍질 갈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껍질 분리하고 옥수수 알맹이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밥도 해먹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적에. 그러면 곡식이 이 매 속으로 들어가지고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넣고 이제 곱게 갈아야 뭐 미리니 뭐니 갈아야 빵을 하든지. 빵이 뭡니까? 데일리 브레시죠. 이 66권이 빵이죠. 빵. 예수님은 빵이죠. 브레시죠. 요한복음 6장에 당신이 브레시인데 먹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은 빵이라고 나오죠. 그렇잖아요. 술은 음료로 나오고 피, 포도주.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입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잘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갈아요. 두 여자가. 이 곡식을 갈아야 빵을 하든지 밥을 해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딱딱한 거니까. 보리도 불려놨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껍질 까고 밀도 껍질을 까고 그리고 또 곱게 또 갑니다. 곱게 갈아야 빵을 만들 수가 있죠. 콩도 곱게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고. 맞습니까? 갈아야만이. 간다는 뜻은 뭡니까? 66권을 상고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밭에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추려낸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사망의 말씀인 거를 내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다하는 거는 66권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66권은 뭡니까? 매죠, 매. 내가 그 매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66권을 밟으려면 내 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갈아야 됩니다. 천국의 말씀을 간다, 상고한다, 비밀의 말씀을 판다, 비유를 푼다, 땅속에 묻혀지는 보화를 캔다, 이 의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 비유를 푼다. 네? 돌 위에 잉크 먹으로 쓴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먹의 글을 벗겨내면 아주 아름다운 산도를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게 예수님인데. 그래서 66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대로 갈려줬고 갈았고 한 여자는 제대로 갈았고 한 여자는 게으름이라서 잘 갈지 못했겠죠. 뭐 졸으면서 갈면서 엉망이었겠죠. 네? 저 두 남자처럼. 하나는 콜콜 자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 밑에 두 여자도 하나는 열심히 갈고
아주 그냥 곱게 하나는 대강대강 갈아가지고 밥 줘봐야 밥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빵이 제대로 안 나와요. 데일리 브레신데 예수님은 씨앗이죠. 씨앗 하나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첫 열매를 11조로 받쳐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빵을 만들어가지고 성소 안에다가 12제자들 떡 6개 양쪽에 놓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을 비유하는 거죠.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우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어요.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1시간씩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야만이 말씀을 좀 보실 줄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끝나겠습니다. 끝마치겠어요. 말씀 많이 아름답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